우리 말씀 오늘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함께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아멘. 믿음이 참 좋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강하면 좋겠다라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매번 매 순간 넘어지죠.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볼 때 참 좌절되고 낙담되고, 과연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게 있다면 무엇이냐면, 이런 연약한 나도, 이렇게 연약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말 가운데에 우리는 보호적 개념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개념 아래에서 우리는 항상 승승장구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해도 잘 보호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를 인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고백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할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핵심적인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거죠. 우리는 실수하지만 이 실수를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없음이 그냥 믿음 없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없음을 하나님은 재료로 쓰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많이 떠올랐습니다.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믿음이 좋은 건가요? 믿음이 좋지 않은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두려움을 많이 느껴요. 근데 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흔히들 두려움을 느끼면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 앞에 골리앗을 보십시오. 그가 두려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어떤 반대말이라고 한다면 두려움이 없는 것.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두려워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어느 날은 사실 강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 또 연약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그의 시간을 보십시오. 그는 모든 삶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보시면 압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이야기할 건데, 말씀 가운데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할 건데, 이 엘리야를 보셔도 담대합니다. 그러나 그가 한순간에 두려운 사람으로 전락해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두려움이라는 이 자체가 믿음이 없는 하나의 모습일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결코 쉽게 여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오늘 강하였어도, 오늘 담대했어도 내일이 돼서 또 언제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갈 사람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의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막 따라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승승장구한 모습들, 병 고치시고 떡을 떼시고 이런 모습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를 가게 되냐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바다에 뭐가 생깁니까? 큰 파도, 놀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파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다에 파도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배를 타 보셨겠죠? 근데 배를 탔을 때 풍랑을 만나면 어떨까요? 사실 요즘은 일기예보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배를 띄워줍니까? 안 띄워줍니까? 예, 잘 안 띄워주죠. 뭔가 배를 위협할 만한 큰 파도가 일어나면 배를 태워주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험들은 잘 없지만, 만약 여러분들 한번 상상 속에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무엇인가 허름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거기서 정말 이 배를 뒤집을 만한 큰 파도를 만났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두려울 것 같습니까? 안 두려울 것 같습니까? 두렵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사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있는 배가 뒤집어질까요? 물론 뒤집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뒤집어져도 어떻게든 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탄 그 배에서 풍랑이 일어났고, 그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의 어떤 행적들을 봐왔을 때 분명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담대함은커녕 오히려 두렵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삶에 원망 많이 하세요? 원망? 혹은 삶의 아쉬움을 많이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그 원망과 아쉬움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아직 살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있는 자들은요, 사실은 원망할 시간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 있는 자들은요, 아쉬워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 있는 자들은 당장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그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죽음의 위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원망조차 할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저도 그렇죠. 저도 사역을 하면서 두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었습니다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지금도 어떨까요? 있고, 앞으로 저는 두려움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겠죠. 믿음이 없어가지고. 네. 여러분, 사역의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길,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을 가는 제 어떤 모든 삶 가운데에 두려움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돌려서 이야기하면 두려움을 가질 만한 상황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해는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했으면 사실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했는데 왜 이상한 일이 발생하냐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결단했으면 진짜 모세가 홍해를 가듯이 그런 일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사역은 저에게 두려울 만한 상황들을 많이 가져다 줬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흘러 지금 용인제일교회 청년 2부에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관리해보지 못한 인원수를 관리하고 있고, 또 그 상황에서 저는 누구보다 잘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적 사고와 그 두려움이 저를 엄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 진짜 모지시다. 그냥 평탄하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이런 상황들로 나를 인도해 주실까? 그리고 더불어서 사실 상황은 그렇게 원망스럽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내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이 너무 지옥 같아서 힘든 것도 있지만, 그게 너무 싫을 때도 있지만,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내 자체가 그것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싫을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두려움은 가까이 찾아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분들도요,
분명 지금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두려운 상황이 분명 발생할 겁니다. 특별히 내년 연초가 되면 누군가는 셀장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이 적네요. 누군가는 셀장을 도전해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두렵죠.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석해 나가야 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연약함 맞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맞아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 왜 두려워해? 너는 두려워하니까 자격이 없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두려워해? 그래, 두려워할 수 있지. 그 두려움을 내가 사용해서 내가 누군지를 보여줄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두려움이 재료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제자들을 바다에 데리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고민해 봅시다. 예수님이 풍랑이 일어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다 아셨을 겁니다. 그 풍랑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그곳으로 데려가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의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도가 있게 그들을 데려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두려울 만한 상황으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울 만한 상황에서 어김없이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 두려움이 그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귀한 도구와 발판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두려울 때 저와 여러분이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비결은 뭐냐면 예수를 신뢰하는 것이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너무나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 되심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결국 언젠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는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라는 고백만 남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흔히들 두려우면 뭐 많이 하라고 하죠? 자, 두려울 때 뭐 해야 돼 우리?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 2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제자들이 두렵습니다. 뭐 합니까?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생각하기에 제자들이 이제 막 두려워요. 풍랑이 엄청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건 예수 그리스도. 좋아.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지금요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26절 한번 볼 텐데요.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좀 다른 모습이죠. 그렇게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간구했을 때 예수님은 그래, 역시 너희는 나한테 구하는 귀한 제자들이구나. 내가 너희의 두려움을 없애주겠다. 이렇게 나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기도 많이 해도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또 걱정되네. 이것도 이유 삼아가지고 기도하는 거나 믿음이랑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실까 봐 좀 걱정이 드는데요.
여러분, 기도는 해야죠. 그러나 어떤 기도를 하는 거냐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막연하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고요. 때로는 하나님께 살려주세요라는 간구보다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이 아닐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더 믿음 있는 기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기도를 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생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신적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선지자 중에 하나든지 아니면 어떤 선생 중에 하나든지 그렇게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역사는, 예수님은 병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들을 지나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본질적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을 통해서 결국은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두렵습니다. 두려운 이유는 뭡니까?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이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전능하시고 절대적이시고 온전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기가, 믿기가, 그 믿음이 조금 작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운데 신앙의 여정에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로 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날로 자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절대적인 이 그 누구와도 비길 수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깨닫게 하시는 그 영역에서 무엇을 사용합니까? 두려울 만한 상황을 일부러 만드시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두려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고 여러분들을 키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다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이제 바다를 꾸짖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요. 그러자 바다가 어떻게 되었냐면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잔잔하게. 그러자 제자들이요 놀라기 시작한 거예요. 바다가 잠잠해져? 바람이 이렇게 다스려져? 놀란 거예요. 여러분도 놀라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바다야 조용해라, 바람아 불지 마라 이러는데 안 불어. 어떨 것 같아요? 놀라죠. 근데 우리는 그냥 놀라는 정도에서 끝나지만 이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자연을 다스린다? 자연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도 고칠 수 있어, 귀신도 내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사람도. 그런데 사람이 못하는 게 있다면 자연을 다스리는 일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이에요. 오직 바람과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과 그 다음에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상황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시냐면, 내가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 지금 그 존재와 함께 있는데 좀 간구했다고? 너 좀 두렵다고? 너희 두려움이 많이 두려워하는 게 과연 맞니? 오히려 배에 묻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사역하던 이제 교회 중에 비가 와요. 이렇게 비가 막 옵니다. 그러면요, 건물을 너무 잘 져서 빗소리가 들려요. 잘 진 거예요, 못 진 거예요? 예, 못 진 거죠. 비가 막 오면, 저번에는 한번 이게 이제 이렇게 새벽 예배를 특세를 하고 있는데 강사님의 말이 하나도 안 들려요. 빗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와, 진짜 이게 뭐지? 이런 정도로.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산을 펼쳤을까요? 제가 그 상황에서 우산 펼쳤으면 또라이죠. 예. 여러분, 아무리 빗소리가 크다 할지라도요, 저는 거기에서 비가 떨어지지 않을 것을 압니다. 왜 그렇죠? 아무리 하자가 있는 지붕이라 할지라도 비는 막아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제 그 광고 나갈 거지만 이제 7월에도 이제 에버랜드 할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뭐 이제 사파리나 뭐 이런 로스트밸리인가요? 뭐 그런 거 가면은 호랑이나 사자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자동차 타고 가시면서 와, 사자 무섭다 이렇게 하고 하시는 분 계세요? 이게 막 타고 가면서 와, 사자 무서워, 와, 난 돌 것 같아, 막 이렇게, 와, 막 나 잡아먹힐 것 같아, 막 이런 혹시 분들 있으신가요? 여러분, 동물원 가면은 철장에 갇혀 있는 그 호랑이나 곰을 보면서 너무 무서워 이렇게 하시는 분 있습니까? 저 귀엽다. 어떻게 저렇게 귀여울 수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그들이 갇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두려움을 느끼지 못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를 웃어 넘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두려울 때 해야 되는 거는 그 두려울 만한 상황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요,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 되시는 우리의 절대다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 맞는 가장 정직한 기도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뭐가 가장 두려울까? 내 삶에서 뭐가 가장 두려움이 되고 있을까? 라는 고민들을 했는데요,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수련회였어요. 수련회. 여러분, 여름 수련회 많이 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름 수련회 많이 오셔야죠. 다 오실 거죠? 조금 오면 어떡하나. 또 조금 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 또 우리 청년들 기도 못하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 은혜 못 받으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 제 안에 그런 두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그냥 단순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늘 저와 함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런 것들로 이제 두려움을 느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마음의 평온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도 예수님이 자면 자기를 원합니다.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참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뭔가 거대한 산이 놓여져 있는 것 같고, 뭔가 거대한 뭔가 낭떠러지에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몸이 얼어붙어 있는 모습들을 또 보게 되잖아요. 내 삶의 어떤 일상도 잘 잡히지도 않고, 내가 꾸준히 해야 되는 어떤 일들도 잘 되지도 않고, 그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신 하나님,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저에게 믿음을 자라시게 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책을 쓰면 책 제목 정해놓은 게 있어요. 뭐냐면 헛된 것은 없다. 괜찮지 않아요? 헛된 것은 없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삶에 헛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삶 가운데 헛된 것이 있을까요? 저도요, 삶을 보면요, 후회스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왜 그때 저랬지? 지금도 뭐 돌아보면 그래요. 내가 왜 이랬지? 왜 내가 그런 판단을 했지? 왜 내가 그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꼈지? 제가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막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고, 누군가 이 모든 것을 알면 진짜 쪽팔려가지고 말도 못하겠고, 막 숨고 싶고,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또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 저한테 멋진 모습을 원했겠죠. 정말 막 진짜 담대하고 막 다 넘어지지도 않고 막 옳은 결정만 막 다 해버리고 막 이런 결정을 하기를 원하셨을 텐데,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결정들을 다 하지 못했어요. 그때 참 부끄러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이 제가 신앙을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계기와 발판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여나 두려움의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과 상황이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다 귀하게 여겨질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이 헛수고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온전한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귀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제 인생에 지름길로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이라는 어떤 한 단어에 뭐 인생의 길이 있으면 저는 항상 지름길로 가고 싶은 엘리트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인생이 있다면 지름길이라고 해서 빨리 죽는 길 말고, 또 오해하실까봐, 지름길이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 이루고 살고 우리가 무엇인가 삶을 이렇게 뭔가 풍성하게 만드는 어떤 길이 있다면, 예수를 잘 믿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저는 지름길로 가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항상 원하시는 길, 돌아가지 않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무엇인가를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돌아서 보면 내가 돌아왔구나, 내가 또 엇갈려 왔구나,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왔다 갔다 했던 나의 길이 나에게 지름길이었구나. 내가 생각했던 그 길이 지름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꼬불꼬불 갔다가 왔다 갔다 했던 그 나의 모습이 가장 지름길이었구나.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장 완벽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의 믿음과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믿음 없는 선택을 해도 상관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믿음 있는 선택을 좋아하시겠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또 넘어지고 우리는 또 연약합니다. 또 실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패배감에 쌓여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충실히 지름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두려움은 언제 없어집니까? 두려움은 예수님을 신실히 바라볼 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볼 때 없어지지만 결국은 예수의 마음을 알 때, 예수가 누구신지 알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신뢰를 알 때,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때, 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제자들은 근사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들 삶이 근사해요. 마지막에 보면 그런 근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다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은 과연 이런 날이 올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제자와 백성이 될 줄로 저는 믿어요. 저도 믿으니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 없는 연약한 지체로 내가 과연 잘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믿음 없는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언젠간 정금같이 나아가겠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